함께 나누실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소리로서 듣게 되는, 물리적인 소리로만 듣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이것이 저 상대방의 마음이고 그 상대방의 그 말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 말대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진리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면 예 하나님 우리가 불손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처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말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우습게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 있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그 말을 무시하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무게감 있게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류는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이득이 있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지금보다 더 젊고 할 때에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또 그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 나이가 들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 믿고 섬기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나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젊은 날부터 더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위에 사는 삶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뭔가 크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버겁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바쁘게 사는 세상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면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거기 무슨 이득이 있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된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화를 내리시지 않는 거 보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헌신을 하다 보면 찾아오게 되는 매너리즘과 그에 따른 질문이 이와 같은 질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예배만 오고 가고 하는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매너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예배 오고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헌신도 이런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질문이 들어오고 예배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배 오고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기경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헌신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것이 무슨 큰 내 삶에 영향이 있을까? 행동은 반복이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서 모든 예배의 삶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악한 사람들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화를 입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이고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를 내지 못해도 그들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부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대하는 소리를 높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믿음의 고백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예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은 나의 소유다. 특별한 나의 소유다. 내가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다.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망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손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고 또한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내가 너를 아낄 거다. 이 하나님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곳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이 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삶이 더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소유된 것은 소유한 자의 손길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의 삶이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임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제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별반 다르지 않게 크게 믿음이 없다고 그들의 삶을 힘겹게 하거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더 형통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그으시고 구별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그땐 늦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주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구별될 때, 이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그땐 늦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대로 또한 믿음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선을 긋지 않는 이때에 속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길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손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 아래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삶임을 깨닫고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